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키버리스 말씀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지 말씀이 크게 깨달아지고 알게 하여 주사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모데 전서를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AD 한 62년에서 64년경에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3차 전도여행까지 나오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받았다가 잠시 풀려나서 이제 다시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제 갇히게 되죠. 그래서 4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의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은 전서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후서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준 갈라디아서라면 이 디모데 전서는 뭐냐면 다른 교훈, 바른 교훈 이렇게 대조를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게 하려고. 세 번째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려고.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 지도자로 보냈는데 처음 이렇게 하는 목회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디모데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바른 교훈을 지켜서 행하라. 두 번째는 바른 교훈을 따라 교회를 가르치고 세워라 하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과연 누군가? 디모데는 누군가? 그 이름이 이제 신약 성경에 한 24번 정도 나오는데요. 디모데오스, 데오스 하면 하나님이죠. 헬라어로.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디모데는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인데 그 외할머니부터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더베에 살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곳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죠. 그때 아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곳을 갔을 때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디모데를 자기의 비서 겸 조력자 겸 영의 아들로 픽업을 해서 이렇게 같이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유태인들에게 잘 이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이제 디모데는 할례를 베풀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디모데에 대한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처음에 1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참 아들이다. 디모데 또 후서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정말 참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신실한 아들이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말 그 영적인 영의 아들이면서 아주 이 디모데에게 이 사랑과 이 신실하고 믿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의 편지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디모데 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5장, 6장까지 있는데 5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5가지 중에 디모데전서 첫 번째는 1장 18절에서 이제 19절까지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6장 12절에도 가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이 2가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첫 번째는 말씀 생활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4장 13절에 가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에게 기독교에서 이 성경, 종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요. 참 종교는 무엇이냐? 경전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첫 번째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경전이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이 기독교는 뭐냐? 역사적인 종교다. 다른 거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역사적인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경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전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첫 번째 뭐냐? 읽는 거. 두 번째는 목회자로서 권하는 거, 설교하는 거.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 아주 전념한다는 말은 프로세코, 생각과 노력을 아주 열중한다는 거죠. 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일에 온 전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또한 설교도 하고 가르쳤다면 반드시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냐. 이때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이 많았었는데요. 신비주의도 있었고 금욕주의도 있었고 다른 철학과 온갖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지금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데 기도 생활에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두 가지를 절대 못하게 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이 마귀는 두 가지를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방해하고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 절대 못하게 설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해요. 또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에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가르치려고 하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또 성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하는 거를 절대 마귀는 못하게 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벌써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왜? 내 생각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마귀가 읽지 못하게 하는데 중세 시대 때는요. 중세 시대 때는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라틴어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이게 성경이 처음 들어올 때는 한문으로 되어서 있었겠죠. 근데 그 한문이 오늘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암흑 시대를 사는 거죠. 중세 시대에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했던 암흑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캄캄한 암흑에 갇혀서 있는 거죠. 빛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이 빛이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뭐냐? 결과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죠. 읽지 않고 떠나는 거죠. 배움에서 떠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뭐 금욕주의, 잘못 다른 교훈을 따라가다 보니까 금욕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2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인데요. 2장 10절에 가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랬고, 두 번째는 오직 선행으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서 감독에게 자격,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될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이 집사가 될 것인가, 그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3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집사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지금 쭉 조건이 있는데요. 그런 자들을 직분을 줘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하면은 뭐냐? 아름다운 지위, 그러니까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오늘날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초대교회는 7 집사들도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순교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집사, 오늘날 그 집사하고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3장 14절에서 4장 16절까지인데요. 경건의 가르침으로 본이 되라. 얘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 번째 가서는 경건, 3장 16절부터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에 대해서는, 경건은 뭐냐?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경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생활을 계속하면 이 땅에서의 그 유익뿐만 아니라 내생, 영원한 영의 세계, 죽음 이후에 그때까지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이. 또 디모데 전서 6장
5절에서 6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6절. 마음이 부패하시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금욕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겉으로 보이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경건을.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세에는 큰 고통이 따르는데요. 3장 1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에 겉으로는 신비주의 금욕자들은 경건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 금욕주의자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이런 금욕주의자들과 바울의 교훈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경건의 가르침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서는 이제 공평하게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전서 5장에 가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며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공평하게 대하라.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해야 될 것 2가지, 따라야 할 것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6장에서는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2가지. 3절에서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교만인데요. 첫 번째 경계해야 될 게 교만인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늘 그곳에는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다. 그러면 누가 자기 이익을 자꾸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6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첫 번째는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죠.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죠.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돈으로 사고 팔고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경제 구조가 돈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면 다 사랑한다는 건 뭐죠? 탐심이죠. 자기가 가진 것 그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면 근심으로, 많은 염려 근심으로 자기를 찔리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만과 돈을 사랑하는 걸 경계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따라야 될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11절에서 19절까지 쭉 있는데요. 1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며 하는 말이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하는 거예요? 교만과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6가지예요. 다시 한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지금 6가지 이거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14절에 보면 13절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떤 20절부터 다시 또 볼게요.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5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첫 번째, 바른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직 선행으로 행하라. 세 번째는 경건의 가르침으로 본이 되어라. 공평하게 행하라.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본을 지켜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2가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은 무엇이냐?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 반드시 말씀을 읽는 것이 기초,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아주 루틴이 되어서 성경 읽는 거를 그 습관적으로 거룩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습관이 돼서 좋은 습관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